하나님께서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성도들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소와 또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안에 거하심으로 처소를 삼으신 것처럼 이제 신약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돌아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의미도 있지만 그 건물의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 처소 삼으신 장소가 바로 성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전된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율법에 의하면 성전을 훼손하고 거룩함을 무너뜨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고 또 공동체에서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전인데 고린도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데 그 성전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그들이 나누고 다투고 분열되는 것, 그것은 성전을 훼손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전이므로 분쟁을 그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써 지켜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제 성막과 성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시고 때로는 그들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그런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고 성소였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니까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님이 주되심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또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말은 굉장히 아주 이 충격을 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데 예루살렘 성전,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은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전이다,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습니다. 성적인 방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먹느냐 마느냐 하면서 다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스타벅스가 동성애를 조장하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기업인데 스타벅스를 가도 되냐 안 되냐, 이게 마치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스타벅스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스타벅스 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본질이에요.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그것이 참 신앙이다 아니다 라고 그렇게 다툴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 논쟁, 은사를 오용하는 이러한 문제들로 온갖 육신의 일들이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놓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곳에는 사실 거룩함이 없었어요. 온갖 육신의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육신의 일들이 나타나도록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사실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온갖 성적인 타락과 교권주의와 또 이런 분열과 다툼과 이 논쟁으로 이런 육신의 일들로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어떤 이제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신학교 가는 학생들이 줄어들었대요.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저도 이제 기도원에 갔을 때, 수련회 가서 그때 은혜 받고서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이렇게 했었던 이제 그렇게 함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신학교를 가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 모임 자체가 안 되잖아요. 수련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가 그만큼 세상에 대해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부끄러운 성적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침례교든 모든 신학교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다 미달이 났어요. 근데 어떤 신학교는 미달이 아니다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총회를 열어서 신학교 정원을 줄여버렸어요. 미달이 나기 전에 미리 줄여서 그렇게 통계상으로 미달이 안 났을 뿐이 다 미달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한국교회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신학생 수가 줄었다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그만큼 인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가 없어진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온갖 육신의 일들로 교회가 지탄이 되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는 다 쓸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나로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개혁할 때 거기서부터 다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지성소에 임재하신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땅의 성소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에 친히 들어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또 긍휼을 또 구하고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육신으로 함께 했지만 이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들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들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위에 거하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이제 영원토록 함께 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 순간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십니다. 그것을 내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도들이 때가 되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머무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육신의 일들로 말미암아 탄식하시고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에 얽매여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지 못할 때, 또 교회가 이러한 육신의 문제들, 고린도 교회와 같이 오늘날 정말 이 타락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교회들의 실태와 같이 정말 성령께서 탄식하고 근심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외면하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또 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가 성전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귀한 그런 이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아무리 그런 이 성령의 은사와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일하시는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그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삼고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온갖 육신의 일들로 다투고 분쟁하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불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빛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어두움을 밝히고 또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그런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는커녕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또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살아가시는 하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바울은 다투고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담의 후손인 이런 모든 그런 이 원죄 아래 태어난 인간은 구속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패성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을 면제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부패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 부패한 본성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육신의 일들을 행하며 육신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성전된 목을 더럽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속기도 할 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것은 자신을 속일 때가 많아요. 자신을 속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 본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런 성향이 다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면 뭐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라고 하는,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도대체 내로남불이 무슨 뜻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한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본위로 생각하며 살면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내가 하면 옳고 다른 사람이 하면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정해놓은 그 기준에 맞으면 맞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프로메테우스의 침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철침대를 만들어 놓고 그 침대에다가 사람을 눕혀서 그 침대보다 긴 사람은 잘라버리고 짧은 사람은 늘려서 그 침대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를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내 모습을 안 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만 정죄하고 판단하지는 않는지, 나는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헛똑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 가장 똑똑한 사람인 줄로 알고 살아가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참된 지혜자가 되려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나는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의 샘물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젠가요? 26일 날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이어령 박사님께서 소천하셨어요. 이분은 젊은 시절에 기독교에 대한 독서를 아주 서슴지 않고 내뱉었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자, 그런데 89세의 일기로 소천하기 전에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셨던 것이죠. 서울대 국문과를 나오고 또 이화여대에서 30년을 교수로 재직하면서 정말 우리나라 예술 문화 분야에 엄청난 그런 업적을 이루어 놓으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무신론 지성인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하였는데 이분이 이렇게 간증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 내가 신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러면서 2007년 7월 23일 날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분이 세례를 받은 사건은 엄청난 충격을 그렇게 주었습니다. 도대체 아니 저 최고의 지성이 왜 기독교인이 되었을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그가 가진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성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그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사랑하는 딸, 암에 걸린 딸, 미국 검사로서 부족함이 없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서 잘 살고 있는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렸어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아빠에게, 아빠, 나에게 소원이 하나 있어요. 나하고 함께 한 번만이라도 교회에 같이 가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러면서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괜찮아. 난 괜찮아.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어.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나의 소원은 아빠가 나와 함께 교회에 가는 거야. 이렇게 이 딸이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래,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이 딸의 마음이 그렇다면 내가 진심으로, 내가 믿지는 않지만 진심으로 가서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무릎을 꿇었다가 놀라운 그런 이 회심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왜 예수를 안 믿는가 라고 하는 강연을 하고 돌아다니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는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한가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의 사람으로 바울처럼 완전히 일생이 완전히 유턴을 하신 그런 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아무리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정말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미신 이 손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붙드는 사람들은 누구나 은혜를 입고 누구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19절로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현명하다고 여기며 사는 그런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들이 낸 자기 꾀, 자기 지혜에 걸려 넘어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를 굴려도 결국 자기 꾀에 빠지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의 성공이 아니라 그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잘 될 것 같고 자유로울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제자리로 돌려놓으셔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세상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역자들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다투고 분열되고 나뉘어졌어요. 근데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볼로가 그렇게 했느냐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이신데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내세우고 어떤 것을 자랑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교회가 이 기초부터 흔들림으로 분열되고 나눠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전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름다운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복음의 확실한 기초를 잘 다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벽돌이 다 올라가고 또 어떤 분들은 인테리어 내장 공사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그곳에서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로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그런 성전, 하늘 성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조차가 그게 바로 기적이고 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런 놀라운 일들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님께 맡긴 사람들만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되셨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힘이 있고 승리하며 성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성도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 막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사실 그것은 성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될 자리에 사람이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마치 루시퍼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려고 했던 그 교만함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고 개발을 내세우는 이런 고린도 교회의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이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사람만을 자랑하고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그런 이 성전으로서의 그런 본 모습을 상실한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죠. 21절로 23절에 보시면 세상에 속한 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불상이나 뭐 어떤 그런 이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빌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해야 될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사람의 영광만 자랑하고 사람만을 드러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 가치가 전도된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과 사람들에게 그 신뢰의 대상을 이렇게 옮겨 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 이 언어상의 의미가 바로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것은 영광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은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합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결국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높일수록 교회가 더 다투고 분열되고 무너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 아담이 빼앗겼던 모든 통치와 모든 주권을 다 십자가를 통해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좌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아담이 잃어버린 그런 통치권을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만유에 대한 그런 통치권을 아담이 빼앗겼던 그것을 다시 회복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렇게 엄청난 그런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것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내 자리니 네 자리니 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다투고 싸웁니다. 그런데 큰 사람, 장성한 사람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잖아요. 우리는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지금 있는 것, 내가 얻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아웅다웅할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세상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지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 앞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그렇게 다투고 아웅다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과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렇게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여기 보면 세계, 생명, 사망, 지금 것, 장래 것, 여러분 이거 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들, 사람은 생명이나 사망 이런 것들 사람이 어떻게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문제들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한계를 깨닫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생명, 사망, 현재일, 장래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의 일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음과 동시에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계를 경험하게 하는 그게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것, 만유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한계에 부딪히는 그 모든 것,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어떤 우리의 삶에 당장 주어지거나 주어지지 않고 미래에 이것이 올까 오지 않을까, 이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이 주권을 회복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그곳이 애굽 땅 같고 또 여호와의 동산 같은 육신의 눈으로 보기 좋은 것을 가지고 따라갔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가 선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지 바람만 부는 그런 황무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서남북 동으로 남으로 이렇게 행하여 보라고 말씀하시고 또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눈앞에는 황무지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은 광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창조주 하나님, 크신 주님,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그 이름으로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작은 일들로 인하여서 일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주님 없는 삶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다투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깨닫는 사람들은 현실의 삶이 어떠하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 지금 가지지 않았다고 낙심하거나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또 내가 그것을 얻었다고 뽐을 내거나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소유한 사람만이 부자 되는 것이고 예수님 없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부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유함은 정말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간직하고
내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주님 앞에 인생을 완전히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된 삶은 내가 내 힘의 한계 정도밖에 이루지 못했지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은 놀라운 기적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 주님이 만유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며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